마가복음 제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느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제목이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전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기다리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술과 담배를 못 끊었는데 끊고 내가 가겠다고. 그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교회 가면 좀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죄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으니 그 죄를 멈추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 후에 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돈이 없어도 교회에 나올 일이고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고 있어도 주님께 나올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오라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아무나 오라 아무나 오라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분은 아무나도 줬어 아무나도 줬어 그런 줄 알고 아이를 낳아서 고민하는데 교회에서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네 그러고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학교는 학교대로 직장은 직장대로요. 이렇게 수준이 높고 준비된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와서 기여를 해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무나 부릅니다. 특히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모두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부르시는데 그런데 응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거나 그 죄로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즉각 응답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깊이 아는 것 이거는 나에게 핸디캡이 아니고 이것은 장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핸디캡이 아니라는 말은 이걸로 인하여 죽게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르심이 나에게 간절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저것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가볍게 여깁니다. 갈 데가 많은데 왜 하필 내가 거길 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갈 데가 없이 오갈 데가 없고 부르짖을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은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그리고 생명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의 죄로 날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도리어 축복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주님의 부르심의 그
그 목소리를 달게 들을 수 있는 귀한 상태로 된 이것에 대하여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오늘 부른 찬송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한 주일 전 저는 설교할 때 마가복음 1장 38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일 전이죠. 우리가 여러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셨습니다. 여러 마을에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도하려는 것입니까? 죄인들에게 전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주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바로 지난 주에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는 절대로 누구도 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 피 묻은 손을 씻는다면 이 태평양 바다가 그냥 뿔곶게 물들고도 말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주께서 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죄든지 주께서 사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런데 나 자신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 사람들이 발을 디딜 틈도 없는데 늦게 왔죠. 중풍병자를 데리고 친구들이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 사건 후에 그때 그에게 병을 고치시기 직전에 그의 죄를 사하신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신 그 후에 주님은 지금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길을 지나가시다가 레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쇠간에 앉아 있었던 세리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가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 무시를 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아무도 그와 친구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같이 가서 뭘 하자라든지 식사를 하자든지 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가신 것이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앞서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도 그런 부류 중에 어느 정도는 속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부들 사이에서는 좀 통할지 몰라도 다른 어부들과 친구하려고 나를 따라오라고 갈 데가 있다고 부를 리가 별로 없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이 세리는 더욱 더 심한 차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레위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역시 그도 세리이면서 세관에 앉아 있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주의 제자가 된 레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위치한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도 이 레위와 마태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레위라는 이름이 있을까? 어쩌면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일부 학자들도 의견이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유다 지파 아닌 사람에게
불릴 리가 없지요. 아마 이 사람도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라고 불렸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성전에서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일을 맡아 하는 이 레위인이 어째서 세리가 되었는가? 이것은 날아가는 새가 추락하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참혹한 일이기 때문에 더 혐오스럽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째서 그를 부르셨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신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죠. 이 레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예수님 하고 청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갈 텐데 식사 좀 낼 수 있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첫 번째 경우 즉 레위가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청하는 가능성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레위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자기가 누구를 불러 식사를 그렇게 한 적도 별로 없는데 또 부른다고 해도 올 리가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앞서 다른 이 세리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마 두 번째 경우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할 텐데 있는 대로 좀 꺼내오면 안 되겠나?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해서 주님께서 길을 가실 때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말씀을 가나가다가 증거하신 또 치료하시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해도 키가 작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려고 올라갔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내려오라고 그리고 즉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하여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지금 이 레위에게도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흐름에 맞는 것이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온 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려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랑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은 환영하는 대신에 배척하고 미워하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고 벼랑에 밀어서 죽이려고 하였지 예수님을 오시라고 환영한 바가 없으니 설령 오라고 해도 말하자면 이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이렇게 박대하던 그런 예수님이었으니 아마 당신께서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또한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시려고 하는가? 그 집에 간다는 것은 그 집 사람들과 동료가 된다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거기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식사할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한쪽 팔로 몸을 이렇게 기대는 거의 누운 상태로 팔로 몸을 이렇게 지탱할 뿐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식사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특별히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조금 멀리서 보면 같이 어울려서 그냥 뒹굴고 있는 그런 모습같이 보이는 누가 누구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그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있는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어째서? 왜 도대체 예수님,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가?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당신의 선생도 그냥 죄인이란 뜻인가?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라. 의사가 있는데, 의원이 의사죠. 의사가 있는데 누가 의사를 필요로 하는가? 누가 의사를 찾아가는가? 병든 사람이고 또 의사가 누구를 찾아가는가? 병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간다. 그런데 만약 그가 건강하여 전혀 손볼 데가 없다면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의사의 그 사역은 그에게 아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말하자면 의사는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자 아닌가요? 그런데 영적인 의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죄인이 아닌 그 사람에게 영을 치료하는 예수님, 영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의로운 자에게 나는 아무 쓸데없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 말씀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하는 찬송 귀에 아주 먹먹합니다. 저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어로 부르는 찬양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Savior, Savior, humbly I call 이렇게 부르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먹먹하던지 아주 깊은 감동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영어 설교인데 후파에 연결되어 후파 온라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댓글을 달아붙였는데 자기들 가슴에 너무너무 와닿는 그 말씀이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속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요. 이것은 귀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모든 죄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데 죄를 용서하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목소리를 못 듣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충남 당진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한 적이 있는데 그 매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매일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예배를 드리죠. 창고를 빌려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창고를 가득 채운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꼭 설교 중반쯤 되면 누가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쫙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 하고 눈 딱 떠보면 없어진 거예요. 이 도대체 꿈을 꿨나 말았나. 자리가 꽉 차 있으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데 누가 왔다 갔는데 나중에는 제가 청년들 보고 누군지 알아보라 그랬더니 알아봐라 압니다 누군지.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그 동네 그 시골 마을에서 여러 가지 그 아주 촉망받던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맨날 술나 먹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주기도문 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그물을 깃고 있더라고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교회 나오셨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예배 전에 나오셔서 같이 찬송도 하시고 또 예배 후에 교제도 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누가 나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좋아하는데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찬송가가 너무 좋아서요. 찬송가 좋은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군대 가서 교회 몇 번 가보니 찬송가 거기에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그날도 지나가다가 그 창고에 모인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 발걸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리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사람이 너무 싫어서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도 불편하잖아요.
아니라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 다 죄인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훈제님이나 나나. 그렇게 하고 낮에 나오시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뭐 깜깜하죠.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꽉 들어찼던 그 교인들이 하나도 비가 와서 안 오시나 전기가 팍 나가서 전천불을 켜놨는데요. 그런데 바로 배가 고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은 팡 하고 천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텅 비었으니까 더구나 얼마나 큰 이 에코가 올립니까. 혼자 있으려니까 좀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덜컹하고 문이 열리더니 바로 그 사람이 비 쫙 맞고 들어오는 예배들이. 그러더니 앉아가지고 둘러보더니 다들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모르겠네 비가 와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잠깐 기다리시면 가서 내가 아내를 데리고 오겠다고. 한 번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만 와서 슬쩍 나가던 분인데 아내를 데려오겠대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아내라도 와야죠. 그래서 제가 속마음으로는 가지 말라고 붙잡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 딱 혼자 또 있어야 되잖아요.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저기가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돈이 비 맞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제가 둘 앉혀놓고 수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특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우리가 교도문으로 읽었던 본문이 시편 제14편입니다. 그 시편 제14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여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같이 열어볼까요? 로마서 제3장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로마서 이 시편 14편 말씀을 이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하며 이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은 이분 마치 열린 무덤과 같아서 다 모든 악한 것, 모든 죽음 그리고 파멸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다 죄인들 아니냐. 실상이 그와 같다. 그런데 어째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의롭다 하고 생각하며 저쪽 죄인들에 대하여, 저쪽 세리들과 그 죄인들에 대하여 이런 비방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가까이 지내 식사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죄인이 스스로 의롭다고 거짓으로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 주께서 그를 찔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의사가 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나도 죄인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죄인은 사실은 모든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리들과 죄인들로 구별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죠.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죄인들이라는 그룹이 나오죠. 어째서 죄인들이라는 그룹이 생겼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주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속죄 예물을 가지고 가서 화목제물로 그리고 이제 속건제로 소제로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돈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살 수도 없고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서 그만한 속죄를 하지 못하니 그러니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요새
말하자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교회 갈 만한 뿌듯한 옷이 없는 거예요. 예? 신발도 좀 있어야 교회 들어가. 맨발이 들어오면 누가 교회에서 받아주십니까? 그러니까 가려고 해도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 보고 일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안 오는 사람이니 돈 없다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똑같은 경우죠. 이렇게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나 오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곁에 누가 옆에 슬쩍 앉아있는데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고 당신은 왜 안 들어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오지 말래. 당신은 누군데요? 나 예수거든. 그런 농담이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 오늘 꼭 이런 경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는 자들이고 시편 13편은 더욱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그들의 그 죄악이, 용서받지 못한 죄악이 자기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자기 마음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인 줄 알고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저희 아버님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집회를 갔다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목사님 이 찬송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왜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다 죄 용서받은 의로운 자들인데 이렇게 따지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계속하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결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죄 가운데 죄의 삭스로 사망이 되지 않도록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목회기도에서 시편 63편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육체가 주를 반고하나이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물이 마르고 어떤 모든 궁핍이 있는 사막 같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시편 63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살기 좋은 데가 대한민국의 아파트라는데 그런 데 살면 도대체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사모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하게 깨닫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는 어디서 생깁니까 하면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은 그 물과 같아서 맑은 물처럼 내가 보이는 것이고 깨끗한 거울과 같아서 내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그 길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입고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면서 생각해봤어요. 왜 목사 가운이 검은색이지? 생각해보니까 내 죄가 너무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검은색인가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죄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서 여러분 저는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생각나는 것이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새벽에 주님 말씀 이제 다들 일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 주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릴 때, 읊조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요. 하가는 히브리어의 모든 이 하가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음악의 기호로 되면 힙가연 그렇습니다. 시편 중에 여러 편이 힙가연이 표제에도 나오고 중간에도 나옵니다. 그 힙가연이 딱 나오면 무슨 뜻인가면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리를 내라? 크게 외치라는 게 아니고 속삭이듯이 살짝 곁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들릴랑말랑하게 소리를 내라는 뜻이 바로 힙가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리를 내가 새벽에 읊조린다는 얘기는 남이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못 들을 정도의 소리인데 정말로 내 곁에 아주 붙어있거나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주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나 분명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제1편에 주의 말씀을 주일법을 기뻐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그 묵상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를 내야 되는가, 그냥 이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리를 내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리로 내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힙가연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잘 때도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때 주의 앞에 읊조려 주님께 찬양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누가 들을까 말까 몰라서 그냥 슬쩍 뱉는 소리인데 주님 그걸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이제 나의 그 깊은 간고 탄식을, 영혼의 탄식을 주께서 들으시고 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여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힙가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우리는 즉시 일어나는 것이죠. 다 버리고 주를 따르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너무 깊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죽게 나가지 못하겠다고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오신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가정방문이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면 뭐 난리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쓸거다. 근데 언제 선생님이 가정방문할까 날짜를 잡아봐라 그러면 날짜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안 잡히나 그러니까 아이 뭐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밥도 제대로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페인트도 칠해야 되지, 장판도 새로 깔아야 되지. 이게 날짜가 안 잡히고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70년대 60년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벌써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머리에 썼던 수건 끝 털어가지고 그걸로 이것저것 닦고 쓸고 가고 선생님 결국 앉긴 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거기서 베푸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세 가지죠. 첫째로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다. 죄를 짓는 중이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수노릇을 계속 하고 있던 중이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연약할 때였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에 대한 준비가 없는 그런 영적으로 그리고 지식으로도 연약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앞으로 정리합니다. 이 레위, 마태로 불리는 이 레위가 세과에 앉아있을 때는 아마 절망의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미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세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연을 끊자고 너 다시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이제부터 난 아들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세리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즉각 털고 일어나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째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르면 좋았을 텐데 요새 학교에서 직장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그런 사람들을 찾으셨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탐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레위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끝장까지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이런 놀라운 그런 대단한 일들이 이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과 손끝에서 나오고 있는가. 물론 그의 작품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게 쓰게 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는 것이죠. 물고기 잡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 아닌가요? 베드로는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3번이나 부인한 적도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영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합니다.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도대체 베드로가 이 지식과 이게 어디서 납니까? 이게 물고기 잡던 사람이 맞나, 이 사람이? 그런 참복할 만한 일이 있는 것이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도대체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어떻게 왔는가? 이것은 그에게 주신 거지 그가 스스로 얻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죠. 주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하고 그 아버지 이름을 부르잖아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 너는 내 아버지가 요나지.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참된 지식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으면 한복합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목사님, 이 바울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원래 대단히 요새 말하면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나온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만한 쓸만한 아주 멋진 로마서가 나오고 고린도 전서 후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겠는데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있는 어떤 학술 대회에 나갔다면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여기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글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말하자면 소위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스티그마예요.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처음에 그 사람 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내가 사도인 거, 내가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를 계속 변명하고 변명해야 겨우 말이 통할 만큼 교회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부담을 안고 그가 반대하고 박해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는 그 글이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실력 발휘를 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속에 있는 죄의식이 말이죠. 그가 주장하여 스테반도 돌 던져 죽일 때 맨 앞잡고 섰던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갔으며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는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죄수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그와 같은 고통이 그에게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셨다 그러면 그것은 그의 실력에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 것은 하나도 사실은 쓸모없이 주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그가 이렇게 이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그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레위 혹은 마태가 결국 똑같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바울의 경우에는 교회 밖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으나 교회 안에서는 멸시하고 회피의 대상이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 바깥에서 그를 너는 미쳤다고 할 만큼
안팎으로 말하자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 놀라우신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죄인된 주를 괴롭히고 주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주를 부인했던 그 슬픈 과거, 잊어버릴 수 없는 스티그마가 된 그 흔적들을 부둥켜 안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주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마땅히 주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사실은 다 부르시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죄인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갈 데가 없는데 주께로부터 부르심받은 일이 기뻐서 다 던지고 주께로 향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갈 데가 많기 때문이죠. 내가 교회 가야 돼. 내가 지금 약속이 많은데, 그리고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여 왜 내가 그 교회, 어둠치지만 교회 가야 돼. 그 설교를 또 들어야 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사실은 스스로가 병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자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거짓된 말에 속은 것입니다. 누가 거짓을 말해 주었습니까? 누가 당신은 괜찮다고, 누가 당신은 의롭다고, 누가 당신은 저 사람들과 다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까?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 그렇게 말해 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그 귀신을, 사탄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는 곳마다 사탄을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가운데 사람들이 다 자기 현실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 꿇고 주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례요한처럼 내게 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 왕 앞에 가서도 당신 죄에 대해 내가 침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죄 사함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 사함받고 죄 사함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죄 사함받지 못한 사람의 그 슬픈 탄식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두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많은 경우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무슨 여자가 있습니까? 무슨 형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비슷해요. 그리고 명령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런 인생들인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거기가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사랑을 멈추는 거예요. 말세에 일어나는 많은 이런 현상들 중에 주께서 지적하신 것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어떤 그 쾌락을 사랑하는 그것인데 그것이 내려놓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 자기를 사랑하고 너가 제일 존귀한 자라고, 세상에서 너가 제일 소중하다고 거짓으로 자꾸 가르쳐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에서부터 귀를 씻어내야 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야 하고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냥 여러분을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의 그 영혼을 구원받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세관을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아니, 저쪽의 세관이면 딴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세관 앞으로 지나가사 앉아 혼자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 레위를, 이 사람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이 요한복음 4장에 갈릴리에서 인도를 내려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삥 돌았습니다. 외동가리 그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지 않고 직접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더라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까? 착각하는 사람들, 나 인기 많아, 나 정말 많은 사람들 나 좋아해. 무슨 그런 착각이 다 있습니까? 사실은 별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다 자기에게 바쁜 거예요, 전부 다. 그래 혼자 울고 혼자 탕식할 때, 그래 정말 와서 밥 먹자 하고 그리고 손잡아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의 심장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문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 주님을 그래서 만났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회개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이 마땅히 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있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붙잡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으니 여러분 죄가 사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마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누구도 나를 아끼지 않았는데 주님은 나를 아껴 당신의 십자 몸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그로 인하여 내가 살았으니 이제부터 사는 것은 주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복되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라면 마태복음을 썼고 베드로라면 베드로 전서후서를 기록하였으며 바울이라는 로마서를 기록한 그대로 우리도 입을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귀한 신비한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